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4와 15절. 사무엘 하 11장 14,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이 두 절은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 사무엘하 11장 처음 시작될 때 왕들이 다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됩니다. 평소 같으면 다윗도, 그 당시는 왕이 선봉에 서서 함께 출전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뭅니다. 아마도 이제는 그쯤 됐을 때 부하들이 충분히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알아서 잘하고 나라도 강하고 그래서 자신은 나가지 않아도 충분했었을 때일 것입니다. 또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낮에 잠을 잤었는지 그 11장 내용을 쭉 보면 저녁쯤에 왕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면 침상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이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이런 표현이 맞겠죠.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기록되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악용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입니다. 또 마침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옵니다. 두 번이나 시도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해야 하는데 이 우리아가 잠을 안 잡니다. 이 전쟁 중에 자기의 동료들 또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라고 여기고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완전 범죄. 자기가 밧세바하고 동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씨가 아닌 것처럼 덮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른 거죠. 완전 범죄를 꿈꾸려 했던 다윗. 이 죄를 숨기고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 이 천하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이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자신의 앞의 왕, 자신의 2대 왕이죠.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했던 짓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알아서 죽게 하기 위한 계략을 깨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딸을 주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이 포피를 100개 갖고 오려면 싸워야 되니까 다윗이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들어왔을 때 여인들이 막 노래하고 막 춤을 출 때, 그때 이 기록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았다 기록됩니다. 뛰놀고 노래 불렀다. 근데 그 내용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가사 내용을 딱 듣고 이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거슬렀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던 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던 날. 혹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보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는지. 저 여인이 나보다 예쁘다.
저 남자가 나보다 멋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기를 저 사람이 잘생겼다, 또 예쁘다 이런 평가를 할 때 또 사람들이 굳이 비교해서 너보다 이 사람이 예쁘다, 너보다 이 사람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특별히 그 동료가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일 때 그 동료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받을 때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목회자이지만 저보다 예배 인도를 잘한다든가 설교를 잘하는 동료를 만났을 때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지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 아무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게 되는 인원수 뭐 등등등을 비교하게 될 때 또 목회자로서 나보다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유명하고 나보다 훨씬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찾을 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목회자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조회수가 많고 그분이 쓴 책이 많이 팔리고 그분이 낸 앨범이 많이 아무튼 내고 이런 등등으로 또 동료뿐 아니라 후배들이 소위 말해서 뭐 세상도 그런데 치고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단순하고 또 기쁨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없을까? 보통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안티글, 악성 댓글, 공격적인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인데 우린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살인이 일어나는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후의 일들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해코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이런 현상.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인간의 죄를 세 가지 초점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감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면서 오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 초점으로 우리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싶으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으로 도배하고 싶으며 자기 스스로 하지 못했다면 자녀를 비롯한 다른 주변 것들로 그것을 더 채우려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욕심과 비교, 그 다음에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굴레 속에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완성될 때까지 그 사이 이 기간을 걸어갈 때 이것을 계속 사라지게 하는 자유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옛사람은 계속 비교하고 욕심이 생기고 비교당했을 때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안에 있던 다윗이 순간순간 변질돼서 사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죄의 짐, 욕심과 비교, 우월감, 열등감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태도와 중심이 필요하다.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통 이제 코람데오라고 보통 부르는데, 창세기 요셉의 행동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이 있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요셉 안에. 이것이 없다면 그는 10대 후반의 소년으로서 혈기왕성합니다. 그 안에 이 남자로서의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계속 이 아줌마가 꼬시는데도 이 젊은이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은 선을 지킬 줄 알았어요. 선을 지킬 줄 아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다윗은 왜 이 선을 지키지 못했을까? 선을 넘어갔잖아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욕심과 비교, 우월감, 열등감이 하나님 말씀보다 넘어갈 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앞설 때 그 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미 말씀 나눈 대로 당시 다윗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 올라갔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충분히 잘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유, 이 여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그렇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오는 안일함과 거기서 오는 무뎌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무뎌짐, 두 가지. 솔로몬은 특별히 아내를 여러 명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때 솔로몬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후반부 생활이 안일함과 무뎌짐.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부강함과 안일함에서 무너진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빈틈이 생긴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빈틈이 생긴 것이다.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보다 앞서면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금욕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육체는 죄와 결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 마음이 끌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인을 보게 됐고 데리고 오게 했고 동침하게 됐고 그 죄를 또 덮고 숨기고자 하여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 방법을 사울과 똑같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아갔을 때 그때는 겸손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다윗 같은 경우 얼마큼 위대했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 처리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는 욕심에 의해서 사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려고 했던 그 죄악의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 이 죄의 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을 지키는 삶이고, 선을 지키는 것이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인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켜내신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할 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흐지부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솔로몬이 그것을 전반부 때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 때는 흐미해집니다. 흐려져요.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우리 외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열등감 가지라고 주신 외모가 아닙니다. 재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 재산 모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집과 자동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 집과 자동차를 산 게 아닙니다. 이런 등등등, 이것을 망각할 때 무너집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해서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욕심뿐입니다.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때마다 가졌을 때 오는 우월감, 못 가졌을 때 오는 열등감에 의해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금욕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드는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깨어있는 삶인데,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직 완성이 되기 전까지,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내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 됐으면 괜찮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뭐 교회 직분이 만약에 있다면 장로나 권사쯤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직분이나 그 직위나 그 연도수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이렇게 펜스가 돼서 숨게 하고 더 나쁜 짓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도수가 많아져도, 교회의 직분과 직위가 있어도 더욱더 경건의 연습, 기초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분명합니다. 욕심, 비교감, 거기서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인데, 아주 기본적인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그 당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
나는 이제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일수록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말씀. 곧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큐티,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모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맡기고 헌신할 영역과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다 해보겠다? 자만이에요. 개인적인 큐티도요, 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큐티를 쉐어링하는 모임이 있으면 큐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그룹 큐티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큐티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이 또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저를 지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할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었던 새순교에서 나온 다음에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어떡하지? 한국 교회를 갈 수가 없지. 실성교회를 한번 갔어요. 괴로웠습니다.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럼 내가 설교를 해야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한 거예요. 설교를 2월 19일 날. 목회자에겐 설교할 기회가 저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큐티를 쉐어링하는 모임이 필요해요. 반드시. 혼자 해보겠다? No. 안 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있죠? 큐티 쉐어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의무감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성숙되면 어느 정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량으로 자라가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점검과 연습은 계속 필요해요.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에 내가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금요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모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넘어집니다. 펑펑펑. 여기 오늘 금요 예배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금요 예배와 같은 모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이 금방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사울로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펑펑 넘어집니다. 이것 인정해야 돼요.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그 NBA 농구 선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유럽에 있는 축구 그 스포츠 프로페셔널들 전문가들 있죠. 이 사람들 조금만 연습 게을리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한창 잘 나갈 때 기본 이 퍼팅 연습인가요? 이것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자신이 느낀대요. 근데 조금 더 게을리하면 사람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다윗 전쟁에 안 나가고 퍼져 있어요. 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여인이 들어오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임신시키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죄악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거울과 같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소그룹 제자 양성 공부가 있으니까 성경 암송했잖아요. 오늘 이제 금요팀도 마무리했죠. 이제 암송할 시간 있어요? 기회? 그 다음 뭐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창세기 암송 구절 나왔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이거. 그거 외우시면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불을 떼야 됩니다. 계속. 제가 황동호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고 전체에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황동호 집사님. 이렇게 호수나 이런 강가에서 수제비라고 하죠. 이 돌. 이 돌에 속도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단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겨우 안 빠지는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주일 설교도 요약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해온 거예요. 소그룹 1대1 공부를 하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 예습해야 되니까 책도 아직 책 안 읽으셨죠? 읽으세요. 그게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을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의 질, 퀄리티는 기도의 양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나는 짧고 굵게 해보겠다. 양보다 질이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신앙은 양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질이 높아집니다. 5분, 10분만 딱 기도하겠다.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졸더라도 기도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퀄리티는 경건의 양이에요. 성경, 나는 하루에 한 장만 읽겠다. 그것보다 10장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 20장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고 하면서 나의 경건의 연습은 갈고 닦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것은 물론이고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제 건물이 생기면 건물 이 마루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이 예배, 이 공간을 풀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런 예배 나오겠다 선택하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계속 모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일 예배도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를 만들어서 주일날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만 딱 한 번 깔끔하게 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깔끔하고 마무리하겠다. 이 땅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 깔끔하게 해놓고 이거 하겠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국내 전도도 하면서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너무 눈코 뜰 새가 없이 괴롭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켜지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눈코 뜰 새가 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하는 것. 좀 더 무식하게 말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것이 비결이에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니, 죄를 짓는 유혹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덧붙여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나마 호주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호주교회조차도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참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거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 집회가 이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단히. 이게 오늘 첫 번째 결론이면서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표현하는 연습을 진짜 해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보다 예쁘면, 잘생기면 예쁘다고 입을 열어서 말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셈이 나도. 일단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기보다 그 옆 사람이 일이 잘 풀리면 박수를 쳐 주십시오. 갈채를 하고. 배가 아파도. 자기 자녀보다 옆에 집의 자녀가 잘하면 잘한다라고 입으로 말을 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고.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해보고 몸으로 행동을 해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동의만 하고 마음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갈채하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마음까지는 안 와도 잘 안 돼도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혹시 그런 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혹시 자기 안에 배가 아프고 뒤틀리고 해도 입으로 먼저 선포하고 칭찬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도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래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먼저 하고 이렇게 밖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경건의 훈련은 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행동하고 마음이 준비가 안 돼도 몸으로 먼저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선배 목사님 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마음은 생각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반대로 몸이 먼저 여기 와 있고 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이 일단 와 있어야 돼요. 프레젠스. 이게 신앙생활의 연습이에요. 진짜 연습.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마음은 예배에 있어요. 마음은 기도에 있어요. 마음은 말씀에 있어요. 하고 몸은 딴 데 있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원리처럼 상대방이 잘한 것을 마음은 준비 안 돼도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훈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칭찬할 때 말할 때 칭찬을 배뱉고 와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또 칭찬하는 듯 하면서 뒤틀어서 교묘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순수하게 입으로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두 가지인데 하나예요. 다 연습입니다. 첫째도 경건의 연습이요. 둘째도 연습이에요. 해보는 것. try, 시도하는 것. 그런 거룩한 노력은 자신 안에 다윗이 사울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흐름과 함께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윗과 같은 한 발자국,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과 꼭 맞았던, 통했던 이런 다윗과 같은 한 발자국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신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눈이 진짜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으로 계속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다윗이 사울이 되던 날 이 변에서 우리 안에 사울이 다윗이 되는 날로 날마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